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5번째 시간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것이 바뀌는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까? 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나아가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사람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뭘 볼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 순간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더불어 앞으로 완성될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변의 법칙이 있죠. 진정으로 보면 사로잡힌다. 진정으로 보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비전이란 말이 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정말 보고 나면 바뀌죠.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 아이에게 좀 더 위대한 가치를 심겨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견문과 식견을 갖추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답은 간단하죠.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이들은 더 넓은 꿈을 품게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 지역과 세계의 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아이의 세계관, 월드뷰 그러죠, 그죠?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이 눈이 넓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새 비전을 본 자는 변화되죠.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자는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본 자는 그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던지게 되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의 간증 스토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뜨겁게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펼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펼치신다. 자, 17절부터 18절 이제 두 절만 보니까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자, 지금 어떻게 찾아온 예루살렘인데 사도 바울이 들은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너가 증거하는 이 증거와 간증을 믿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당연한 말씀일 수 있어요. 19절부터 21절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그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또 공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으러 가서 어떻게 해꾸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을 죽일 때 그것을 찬성했고 심지어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났을 수 있어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 이끌려서 예루살렘까지 힘겹게 왔는데 그 당도한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게 여겨졌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이유가 사람들의 오해와 배척 때문이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오해와 배척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름 사력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고 오히려 핀잔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만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까?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심지어 회의감까지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전체 그림을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 섭섭함과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반응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의 그의 모습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를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핵심 구절인데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처음으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지, 전 유럽 지역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지 알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음성을 들은 순간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명확했습니다. 뭡니까? 순종이죠. 그저 떠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순차적으로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고 순종해라, 이렇게 결말에 이렇게 될 것이니까 순종하면 되겠네, 우리 계산기 다 두들겨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순차적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이러한 역사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아나니아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막 당황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하시는 말씀 자체가 기대하던 바와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아나니아가 당황한 이유가 뭡니까? 9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우리는 여기서 아나니아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순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이렇게까지 놀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너무나 황당한, 하나님 저 극악무도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니요, 그에게 가서 안수를 하다니요, 말이 되는 이야기십니까? 그를 통해서 심지어 뭐라 그러시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다니요. 제가 방금까지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들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죠? 거기에 뛰어들어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핵심 능력이 뭔가? 엄청난 막 불을 가지고 하늘에서, 그죠? 막 불을 내리고 그 모든 것 이전에 순종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능력. 뭐예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 모든 그림을 다 보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죠? 저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에 내가 다 수긍이 안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저 응답이 없고 답답해 죽겠는데 침묵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순종의 기도죠. 포기의 기도예요.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한번 제가 들어보고 이게 아니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가 있죠. 계속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 부담을 알겠고요,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하던 대로 제 고집대로 제 태도대로, 이게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의 사람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순종의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나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여 내가 벌거벗어서 숨었나이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죄로 인한 수치로 인해서. 죄죠.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는가? 사실은 그 궁극적인 깊은 마음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해보고, 그죠? 상황 핑계 대면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면 다 내 거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놓을 준비해 놓으면 그때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정적으로 뭔가 다 한 다음에 젊은 시절을 다 떠나보낸 다음에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뭐 핑계 대는 거예요. 목회자가 뭔가를 부탁을 할 때도, 그죠? 콜링을 하면은 생각을 해보고 이게 내가 장차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내게 별로 뭐 이득이 안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으면 순종 안 하고, 교회가 부르고 주님이 부르시고 지도자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보는 거죠. 예전에 그 순종의 모습과 점점 달라지고 있는 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아담과 같이 마치 그저 숨어가지고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아니면은 뭐 안 하고, 이렇게.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내게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게 사명 주셨으니, 내게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하잖아요. 내가 정말 불에 뛰어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순종하려는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내게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은 부르신 자에게 능력 주신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만, 그죠? 주님은 부르신 자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새 일에 동참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 또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새 일에 동참시키기 원하신다. 자, 21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기 줄을 치십시오. 이게 여러분 주님의 핵심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을 계획하시고 내 판단을 초월해서 더 거대한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도 언뜻 보면 주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동기는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나를 배척하고 더 큰 핍박이 일어날 것이니까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21절의 말씀처럼 그를 온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한 그의 인생, 그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엄청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사고방식과 내 고정관념과 세상적인 시각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선입관, 내 가치관, 내 편견, 내 상황에 매몰돼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이 하나님 뜻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실제로는 다른데,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기쁘시다는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관심이 뭐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멀리라고 하는 단어와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각되네요. 이게 지향하는 말씀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을 감싸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인클루지오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그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수도 없이 나누고 있지만 알 수 있는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죠. 멀리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시야가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까지 넓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었어요. 유대 중심주의,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셔야 되고 영원한 생명도 무조건 우리들만이 견지할 수 있는 것이고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낸다고? 이 뒤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읽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분노하잖아요. 바로 이 말이 끝나는 즉시 돌을 들고 분노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뭐 이방인들, 말도 안 되는 이 젠타일들,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분노하면서 일어나요.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만 우리만 견지해야 되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옛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증언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정말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넓히고 우리의 판단의 폭을 넓히고 우리의 포용력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지금 본문에 유대인들과 비슷한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해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10년, 20년씩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고착화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요래야 되고 자기만의 정답지가 다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선입관,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까지 제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뭔가를 말씀하시면 귀를 닫고 저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길 원하시고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사도 바울의 원래 사고방식처럼 그걸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기 때문에 점점 굳어지고 고착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더 이상 혁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거죠.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 좋은 기업에서, 평범한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 책에 보면 미국에 있는 100대 기업 중에 90개의 기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코카콜라나 GE나 이런 몇 개의 기업들만, 메르세데스 벤츠나 이런 기업들만 살아남았고 90개의 기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100년 안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혁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가치 아닙니까? 혁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 상반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하신대요?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성령의 예언서 아닙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굳어있는 마음이 제거되고, 딱딱한 마음이 녹아내려지고 부드러운 마음, 유연한 마음, 새로운 마음이죠. 새 영이죠. 새 영, New Spirit.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고 새로운 구속의 길을 내시고 새로운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세요. 새 꿈을 꾸게 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반대로 새롭지 않은 것, 낡은 것에 매몰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거예요. 새싹이 돋아나지 않는 숲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사실상 죽어 있는 숲이죠.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런 학교는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많은 학교들이 문 닫고 있대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새 상품과 새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는 사업은 종말입니다. 곧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교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시들어가는 교회죠.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갱신되고 부흥해야 된다. 신학자 톰 레이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의 자명한 차이가 뭔가? 당연하죠. 생명력이에요. 죽어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역동하지 않아요. 그냥 고착화되어 있죠. 그냥. 살아있는 교회는 뭐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은혜의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파도가 막 계속 들썩들썩 치니까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죠? 영적으로 역동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 지경이 넓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고여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넓어지게 되죠. 품는 이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capacity, 그죠? 품는 용량이 커지면서 점점 이 지역과 온 국가와 세계와 열방까지 품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만 함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소중하지만 그것에만 함몰되면 안 된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바라봐야 돼요. 요 문제 하나만 뛰어넘게 해주시고, 아니고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 성령의 새 파도가 불어올 때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성령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새로운 파도를 보내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어떤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가? 결론적인 적용점이에요. 결론이기도 하면서 적용점 3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롭게 출발할 때 말씀과 함께 출발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 말씀을 붙들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사명으로 여기면서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새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면 모든 과거의 악습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과 삶이 재창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은 내 생각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란 뭡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는 거죠. Presence of God. 그죠? 하나님의 임재, 내 모든 아픔과 고민을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가져가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오늘 말씀을 적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편협한 사고, 고정관념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하다라고 한다면 맞닥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 좁아 터진 너무나 편협한, 너무나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만 정답이고 나만 의롭고 이거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에스겔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스펀지처럼, 그죠? 유연하고 누구도 품을 수 있고 포용력이 넓은 바다와 같은 내 안에 있는 편견, 아집, 고정관념, 옛 선입관, 옛 가치관, 좁은 사고방식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녹아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포용과 평강의 마음이 덮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이 넓어져서 포용하기 시작할 때, 그죠? 내게 옆에 있는 그 지체가 문제고 당신이 잘못했고 뭐가 이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넓어져서 포용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내 가정이 변화되고, 그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 서로가 그런다면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가 되겠어요. 더 지금도 아름다운 공동체지만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온 열방의 영혼들까지 끌어안게 되고 구원할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타문화권에 가서 한번 선교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보통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도 이해하기 힘든데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언어, 그죠? 넓어져야 된다, 포용력이.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언어와 생각과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생각의 지경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온 열방을 치유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또 따라 할까요?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예, 동참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명료한 존 파이플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예배이다.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는 열방 가운데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그죠, 목표점이 돼야 되죠. 온 세계와 이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살려내는 그 사명, 변동치 않은 사명이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데 요즘 이렇게 일반론으로서도 많이 회자되는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할 때, 몸을 던져서 먼저 실천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면 실천해야지. 아니요, 먼저 던져서 실천할 때, 우리가 운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몸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운동하면 우울한 마음이 해소되고 점점 정신이 새롭게 되고, 많이 정신 분석학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상담 심리학자들.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오은영 박사님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오은영 박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운동 열심히 하면 정신이 새로워진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먼저 던질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연말에 세계 헌신할 영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사역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교회 사역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냥 삽질해 드리고 말고, 광고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 봉사할 부서를 찾으세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주변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뭐 교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봉사할 부서가 너무 많아요. 주말에 봉사해야 될 영역들도 많이 있고, 그죠? 또 가정교회 모임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빠져있지 말고 주변인으로 그냥 맴돌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먼저 동참하시고 속에 있는 깊은 묵상을 나누시고, 그죠? 은혜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예물 점검하셔야 돼요. 이 적극적으로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물이 또 있죠.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삽지에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적 헌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건축 예물 작정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이거는 뭐 제가 공동체 리더로서 우리 목사님 또 설교하면서 또 건축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예물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저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인 여러분을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고 인도해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 너무 당당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작정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또 전도와 선교의 점검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개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 인물 아닙니까? 우리가 묵상한 그런 공동체를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편협한 생각을 넓혀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내주시는 이 부흥의 새 파도에 올라타서 새롭고 크신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힘있게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복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소서.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우리가 사모합니다. 만물이 사모하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볼 것입니다. 세상이 보리라. 아멘.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아멘. 주님, 연약
여전히 길고 승리케 하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할렐루야. 주님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내 좁은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새 바람의 역사, 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고정관념과 작은 마음이 커져야 하나님이 더 큰 새로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세계관과 사고 체계가 더 넓어져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작은 생각이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의 그릇이 넓은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 대해서 지체들과 이웃과 이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